안녕하세요. 천안목자교회 이미순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셨죠? 저도 교회에 온 게 2달 만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도 같았을 것 같은데요. 5월이 가정 부흥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과의 동행,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 이름도 동행TV. 함께 해주실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곳에 온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동의 일기 사역국을 섬기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는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있는 다음 세대의 질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그래요. 그런 저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이 잘못 나온 건 아닐까요? 좀 더 보여주세요. 저는 예수동의 일기를 싫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시고 댓글을 다시는데 그런 저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궁금증일 줄 알았는데 예수동의 일기에 매진하는 엄마를 둔 아들의 이 사연이네요. 엄마를 좀 뺏긴 것 같은가 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를 쓰고 댓글을 달고 그렇게 산다는 일이 전혀 새로운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지요. 아, 엄마나 아빠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일에 막 매달리는 일처럼 보이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소홀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다 나중에는 아, 참 너무 좋았다. 엄마가 예수 동일기를 쓰시니까 너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변화도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찾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 빠지는 것보다는 주님한테 그렇죠. 빠지는 게 네, 낫지 훨씬 않을까요? 좋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 함께 보실까요? 동행일기는 왜 챙겨놨을까? 왜 써야 하는 걸까? 이 예수동행일기를 열심히 잘 쓰면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건지도 궁금해요. 동행일기를 쓰면 믿음이 강해지나요? 네, 목사님, 아이들의 질문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수동일기를 왜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다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자.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자. 그런 뜻으로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아, 그렇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셨지. 내 안에 계시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삶을 꾸준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생각이 나요. 누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동행 일기를 쓰면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질까. 예수님이 수시로 생각이 나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질문의 해결이 됐나요? 다음 영상 함께 보실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 써야 되고요? 왜 하나님 생각할 때 써야 되는지 이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문제 말씀이지.
어려워.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어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 입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귀엽다. 우리 어른 교인들도 저런 질문할 때 이런 느낌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생각하는 것만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할 때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살았거나.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쓰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났던 경우, 또 예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떤 일을 했던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혀 예수님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그것도 일기에 쓸 내용이에요. 오늘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보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 경우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하루의 모든 생활이 사실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거 따라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점검해 주는 것을 따라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옆에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 주고 숙제도 내주고 그리고 진도대로 잘 나갔는지 점검도 해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점검해 주는 거 없이도 자기가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격려해 주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익숙하게 되기까지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연습하는 그 훈련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네. 다음 세대들이 예수동행 일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생각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동행일기는 예수님께 고민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오늘에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글을 쓰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잘 모르는 거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져. 나도 몰라. 좋아요. 동행일기 했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기억이 잘 나서 보여줘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나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 얼만큼 생각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더 커서 어렸을 적에 일기를 볼 수 있고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네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의 입으로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된 정도의 표현이긴 하지만 동일기를 쓰면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졌다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교회 와서 예배 때 설교 듣고 분만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해 본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또 그걸 실제로 써본다는 일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정말 놀라운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에 눈이 뜨이고 있다면 부모 세대, 어른들 세대는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서 어른들이 도전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동행해서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갑시다. 파이팅! 네.
네, 목사님, 아이들의 질문 외에도 한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눔방에서 자신의 일기가 비춰질 때 그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지를 않아요. 먼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나눔방을 가지시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만 말하고 싶은데 교인들에게는 말하고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아마 평생 주님과의 관계에 진짜 눈이 안 열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지만 금방 일기를 안 쓸 때도 생기게 되고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실제가 아닌 상태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일기를 오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이 교인들이 먼저 의식이 돼요. 주님보다도. 그래서 교인들이 의식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고 또 교인들이 격려도 받고 또 교인들이 지켜볼 걸 알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기를 쓰는 생활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제 내 일기를 공개하게 되니까 교인들로부터 피드백이 와요. 댓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좀 잘 성숙하지 못한 댓글도 오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일기를 공개하는 것에서 오는 좀 당황스러움, 또 약간은 좀 성숙하지 못한 댓글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마음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준인데 그래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매일 일기를 써가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단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주변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과 일기 나눔 방을 꼭 가지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지요? 오늘 첫 방이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실제 문제 듣고 대답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기뻐요.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 대상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면서 교인들과 이런 형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 동행TV에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금방 간 것 같아요. 목사님 방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인데요. 네. 책 저 다음 주까지 좀 빌려가도 될까요? 네, 드릴게요. 주신다고요? 네. 아니, 저 그냥 읽고 다음 주에 뵙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고 드리는 걸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목사님 다음 주에도 출연 확정입니다. 많은 참여,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나눌 텐데요. 참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을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견디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기 사연들을 공유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들로 인한 신앙 상담도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행TV의 인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잘 보세요. 주님 한 발자국, 나 한 발자국.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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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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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